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이 말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정말 들을 때마다 참 감동적인데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왜 하필 그렇게 낮고 어찌 보면 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화려함이나 어떤 권세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게 사실 핵심이기도 하고요. 영광의 보좌에 계셔야 할 그분이 스스로를 비우셨다는 것, 그것도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 정말 연약한 아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그분의 그 끝없는 사랑과 겸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스스로를 비우셨다. 네. 만약에 그분이 뭐랄까 세상 왕들처럼 어떤 권세나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셨다면요. 오히려 그분의 진짜 목적과는 멀어졌을 거예요. 그분은 그런 외적인 힘이 아니고요. 오직 그 진리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의 힘, 이것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인류가 죄 때문에 거의 4,000년 동안 계속 약해져 왔잖아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유전 법칙의 결과까지 그대로 받으시면서요. 유전 법칙의 결과까지요. 네. 그건 바로 우리의 모든 슬픔, 시험, 그 아픔들을 직접 다 겪어보시고 또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삶이 어떤 건지 그 본을 보여주시려고요. 결국에는 우리랑 똑같은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와, 그 뜻이 정말 깊네요. 말씀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디디디아님, 또 한편으로는 참 이상한 게요. 그렇게나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그냥 밤중에 들판에서 양치던 정말 이름 없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지점이죠. 당시 지도자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속은 세속적인 야망, 형식적인 신앙, 또 자기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아주 강력한 왕으로 와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기들한테 높은 자리를 줄 거라고 그런 기대를 했던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상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언에 분명히 그려져 있던 그 겸손하고 고난받는 종,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그들의 그런 무관심과 불신에 크게 놀랐다고 해요. 천사들까지 놀랄 정도였다니. 네. 반면에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비록 가난하고 세상적으로는 배운 게 적었을지는 몰라도 마음이 겸손하고 아주 진실했어요.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약속된 구주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순수한 영혼들에게 가장 먼저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기로 선택하신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그 준비된 마음이 중요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노래 있잖아요. 밤하늘에 울려 퍼졌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메시지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네, 이 노래는 정말 중요한 선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져올 두 가지 큰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자비가 온 우주에 가장 빛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었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내면의 깊은 평안함,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어떤 진정한 화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와, 이 노래는 사실 2000년 전 그 밤에만 불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거죠. 정말 가슴 벅찬 메시지네요.
여디게아님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붙잡아야 할 핵심 교훈은 무엇이고 이걸 우리 삶에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역시 그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철저한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 사랑, 그걸 정말 깊이 묵상해야겠죠. 그리고 그 겸손을 본받아서 세상의 기준이 되는 뭐 부나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그 교만함, 이기심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겸손의 길을. 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하늘은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목자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아주 평범한 삶의 그 여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 안에서 매일매일 참된 위로와 평화를 발견하시고 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